에스라 4장 말씀, 우리 교독 24절까지니까요. 오늘 제가 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하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서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볼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아스나발이 사마리아 산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에 그들에게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거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네, 따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주께서 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럽니까? 간증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만난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다. 라고 간증한 이후에 그 삶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들을 보면 항상 평안하고 형통한 일만 있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하시던, 물론 아버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목사가 되라고. 근데 안 하시다가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교 가고 하시면서 이 집 하나 팔고 저 집 하나 팔고 뭐 이러면서 가산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벌어놓으신 걸로 사역을 하신 거죠. 공부도 하시고 더 어려워졌죠. 그 바람에 강남에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시골 구석으로 가게 됐어요. 그것을 견디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특히나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쉬운 게 아니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의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좀 괜찮았지만 제 동생들은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강남에 있는 친구들을 다 떠나보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주님 만난 이후에 제가 제대하고 나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제가 다시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따르려고 하니까 세상과 충돌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목회한다고 해서 어려워졌는데 이제 내가 또 회심하고 주님 앞에 서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충돌이 일어나니까 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오늘 귀향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간증이 있었던 거죠. 무슨 간증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진짜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자신들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간증이죠. 7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니까 정말 놀랄 노릇 아닙니까? 돌아올 때에 고레스가 칙령을 통해서 명령을 내려서 돌아오는데 성전 건축하라고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고 또 가는 노잣돈도 주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옛날에 뺏어왔던 그것들을 다시 다 끄집어내가지고 돌려주면서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그 돌아올 때 42,360명이 돌아오는데 느헤미야 3장에 있죠. 2장에 있죠. 돌아오는데 그 많은 사람이 함께 출발을 쫙 하잖아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사람들이 막 쫙 서가지고 박수를 쳤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 종들도 있고 심지어 노래하는 사람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떠나갈 때는 그냥 먼 산 부르시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대하게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향을 해보니까 황폐하게 이를 데가 없는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들이 다 알았어요. 알았지만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4장 1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건축하는 그 소리를 대적이 들었어요. 대적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할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대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러니까 대적이 누구예요? 대적이 바로 그 땅 백성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땅 백성. 근데 이 대적, 그 땅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2절 말씀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때에 자기들이 들어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23절 예수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 망할 때 포로로 잡혀서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포로로 잡아가고 그 비어있는 수만큼 또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과 이제 통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피가 혼혈이 된 거예요. 혼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수르가 자기가 점령한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어요. 이런 혼혈들이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죠. 2절 말씀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건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이들이 귀향한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눈으로 체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올 때 건축 예물도 가지고 오고 성전 기물도 가지고 오고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 땅 백성들이 도와주겠대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를.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 이들을 뭐라 그래요? 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요, 우리가 항상 받을 때에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귀신의 복장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아주 친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요. 3절 말씀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왜 거절했을까요? 도움을 주겠다는데 왜 거절했습니까? 먼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혼혈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러면 이방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은 이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7절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면서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자 중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상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누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부슬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옮겨온 사람들은요, 그리고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은요, 이제 서로 통혼하고 혈통적으로도 혼혈이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이들은 이제 다신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절할 때에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족장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핑계를 댑니까?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했다. 그러니 우리가 지어야 된다라고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이건 핑계고 진짜 다른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이미 다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면 나중에 성전 건축한 이후에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하겠다고 성전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이거 성전 지을 때 우리도 지분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우리의 신들도 숭배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 지분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난리가 나느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망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또 그 우상숭배에 여지를 준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지금 70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또 우상숭배를 한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대신에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 보고 건축하라 그랬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그 도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내가 좀 도와줄까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되게 서운한데 내가 좀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래도 정말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본격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와주겠다는 것은 사실은 핑계였고 방해를 하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그 공사를 지연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을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간파를 한 것이죠. 그래서 거절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들의 위협은 그냥 말로만 하는 방해가 아니었어요. 5절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망하다. 뇌물을 주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일을 할 때에 방해가 있다는 것, 이것도 분별하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될 일들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알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사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사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들이 나중에는 뇌물을 주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방해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아하수에로와 아락사스다 왕까지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하수에로와 아락사스다에 대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전 건축이 언제까지 됩니까?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누구까지요?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고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오 제2년 때까지 중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 PPT 화면 하나 내려보시면 그 표가 있는데 페르시아의 왕들을 보면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리더로서 와서 제단과 성전 기초 공사를 했죠. 고레스 때에. 근데 이제 방해가 심해지는 거죠. 근데 캄비세스가 그 다음 왕이고요. 스메르디스가 그 다음 왕이고 다리오 1세가 그 다음 왕이에요. 그 다리오 1세 때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게 515년이거든요. BC 515년. 에스라 5장 6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의 왕이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이게 바로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의 왕이죠. 크세르크세스 하면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뭡니까? 300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때 거기에 나오는 300이라는 그 크세르크세스는 막 이 머리를 완전히 다 밀어가지고 승려처럼 완전히 다 밀고 막 여기는 막 그 무슨 X자 그 무슨 목걸이 같은 걸 하고 막 이렇게 아주 험악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은 아니고 어쨌든 300에 나오는 영화 그 왕의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인데 보면은 다리오 이후에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소문이 성전 건축 이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소문의 고발하는 내용도 성전 건축 내용이 아니에요. 1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의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성읍을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성벽을 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장됐어요. 기초를 이제 막 좀 자갈을 깔고 하는 기초를 놓고 있는 중인데 성막을 건축한다고 아예 과장되게 부풀려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마치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부풀려가지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그러니까 바사국 페르시아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왕의 수치당함을 참 보지 못하겠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15절에 그래서 왕은 이제 그 역대의 역사 기록들을 보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좀 살펴보시라고, 그럼 이 성읍이 얼마나 폐역한 일을 했는지 아실 거라고. 그러면서 16절에 이 성읍이 준공이 되면 이제 왕의 영지가 없어질 거라고. 17절에 이제 그러므로 이들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좀 막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왕이 이제 18절에 그 상소문을 보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살펴보니까 정말로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왕들을 반역할 만큼 그런 일들이 있었고, 20절에 큰 군왕들이 있어가지고 조공과 관세를 오히려 그들이 받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를 그치게 해달라고, 21절에 공사를 그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조서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왕이 내가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건축을 막는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겠다라고 어떤 일말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중단시키죠. 왜 이렇게 반응을 했냐면
아락사스다 바로 위에 왕인 아하수에라가 왕이었을 때에 아하수에라가 왕을 저기했을 때 이집트가 반란을 도모해서 페르시아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라가 가가지고 그 반란을 평정을 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그 땅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락사스다가 그 일을 들어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읍을 건축하는 것을 이제 막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민감한 때에까지 살펴보면 고레서부터 아락사스다까지 거의 약 100여 년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방해가 언제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성전에 대한 얘기만 한 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하는 것까지도 얘기하고 건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방해가 심한데 너무 심했고 그 방해가 아락사스다 왕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방해가 있다. 그러니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시키신 일들을 충성되이 감당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해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도를 넘어서 음모하고 거짓과 술수로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치 권력까지 동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과거에 하신 일, 그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70년 전에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면 지금 방해가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면 성전이 건축된다? 안 된다? 건축된다. 그래서 다리오 2세의 때에 성전이 건축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거에 하신 일을 보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기대하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건 증거라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로 나한테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바라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처럼 나아가는 거죠. 노아가 홍수가 난다고 했을 때에 그는 홍수가 뭔지 몰랐을걸요? 근데 그가 배를 지는데 어디다 짓습니까? 산 꼭대기에 짓습니다.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르심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겠다고 했을 때 믿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렇게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이삭을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을 믿고 바쳤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교회 개척하는 것 정말 믿음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며칠 전에 꿈을 꾸는데 꿈꾸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일어날 때 어떤 말을 제 귀에 들리냐면 야, 1초로 내려가라. 그래서 제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날 제가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목사님 이번 달 월세 제가 보냅니다 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1층으로 내려가는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그냥 개꿈인가 하나님 주신 꿈인가 는 내가 아직 분별을 못하겠어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개척을 하고 이제 지나오면서 아직 교회를 이전할 만큼 1층으로 내려갈 만큼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고 있는데 아직 3층이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인데 1층으로 굳이 내려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지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려면 또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거에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럼 미래에 믿음으로 가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막 귀쳐대면서 막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간증인데 저의 얘기는 아니고 호주 어노인팅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윤치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전도사 시절 때 이제 결손가정 사역을 하면서 학생 사역을 했는데 그 학생들 중에 한 여자 학생이 고3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3인데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집착이 여자한테 학생이 집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연애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출석이 미달려서 졸업도 못하려는 그런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의 집에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여자를 피해서 그 뉴질랜드로 재유학을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남자 찾으려고 집을 나가서 뉴질랜드까지 간 거예요. 그걸 찾아오고 막 하는 일들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졸업식 날이었는데 그런 호주에는 졸업식 때에 졸업 파티를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드레스를 제대로 갖춰 입고 졸업 파티를 하는데 졸업 파티 비용이 한 300불 정도 드나 봐요. 근데 부모님들은 드레스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한 건가 봐요. 그랬더니 돈을 더 많이 안 준다고 막 부모한테 욕을 하면서 뭐 나중에는 부모를 구타를 하고 막 집을 나가고 막 너무 심하니까 이제 부모들도 이 딸에 대해서 마음이 냉랭해진 거예요. 남자 따라 뉴질랜드까지 갔으면 뭐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부모들도 이제는 마음이 냉랭해진 거예요. 그때 도움을 달라고 윤천 전사니까 윤천 전사님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이분이 그 아이를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래요. 너무 전화도 안 받아서 자기 지자들에게 학생들이죠. 자기 지자들에게 야, 이 여자아이 좀 찾아와라. 찾아왔대요. 찾아서 데리고 왔대요. 데리고 와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부모들은 이제 차에서 있고 아이가 데려와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자기 부모가 차에 있는 걸 보고서 막 화를 내면서 전사님한테 막 욕을 하면서 막 달려들고 막 하니까 어깨 이렇게 탁 붙잡고 너 왜 그러냐고 네 부모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 되냐고 하면서 등짝을 이렇게 몇 번 때렸대. 근데 워낙 막 이러니까 이 여자아이를 어떻게 좀 막으려고 그 여자아이를 데려왔던 제자들이 또 몇 번 때렸나 봐요. 어떻게 나중에 이제 막 달려고 해가지고 이 여자아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핸드폰하고 여권을 뺏어가지고 부모에게 드렸대요. 또 이제 여권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핸드폰이 왜 그렇게 되냐면요. 뉴질랜드까지 전화를 했는지 한 달에 그 핸드폰 비용이 꽤 많이 들었어요. 이게 얼마 들었는지 갑자기 눈이 안 들어오는데 850불 한 달에 850불. 그러니까 핸드폰을 뺏을 수밖에 없죠. 여권하고 핸드폰을 뺏어서 부모에게 줬어요. 그 나중에 이게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경찰에 신고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이 윤청 도사를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납치, 그리고 등짝을 때렸잖아요. 자기만 때린 게 아니고 제자들도 때렸으니까 집단 폭행, 그리고 핸드폰하고 여권을 삐졌으니까 무단 강도. 이 세 가지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뭐 그런 게 아니다가 아무리 막 얘기를 해보려도 안 통해요. 왜냐하면 부모도 같이 했다고. 나중에 판결은 부모는 참 같이 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들 보고 있었으니까 하지 않았다고 이제 판결을 내고 부모는 괜찮은데 그 바람에 이 윤천 전사님이 다 독박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대. 2년 동안 들어가 있었대. 2년 동안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 제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 감옥이 살벌한 감옥이 윤천 전사님 들어가면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되었대요. 막 찬송하고 막 감옥 안에서 깜빵에서 깜빵으로 성역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송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대.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면서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출소를 했는데 자기 출소하기 전에 성경을 가르쳤던 중국인이 있었는데 그 중국인이 먼저 출소를 했대요. 그 성경을 너무 잘 배워서 하나님 믿고 나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밖에서 간증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변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전사님이 출소한다고 하니까 그 먼저 출소했던 사람이 보고 싶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출소하고 나서 그 집에 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더래. 근데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한 전도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전사님께 내가 출소했다고 전화하고서 이제 감사하다고 내가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고 전화 끊고 나왔는데 저희 사모가 먹을 게 없다고 냉장고 열어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자기 생전 처음 그런 기도를 했대요. 돈 좀 달라고. 생전 처음 그런 기도. 근데 돈 달라는 그 얘기들 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깜빵 성경 가르쳤던 그 동기가 전화가 온 거예요. 출소하셨다면서 제가 연락받았습니다.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래서 만날 때 이 전사님이 잘 지내냐? 뭐 돈 많이 벌었냐? 무슨 일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첫 대답이 혹시 돈 필요하십니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돈 필요 없다. 괜찮다고. 뭐 돈 없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었더니 내가 돈 빌려주겠다고. 내가 돈을 주겠다고. 내가 지금 600불이 있는데 반을 떼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괜찮다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가지라고. 내가 드리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전사님 집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집에 들어가기가 싫더래요. 왜냐하면 깜빵에 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집에 데려가기가 좀 꺼림칙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데려갔대요. 그 집안을 소개시켜주고 가려고 할 때 이제 음료수 한잔 하고 딱 있는 게 유일한 게 음료수 한 잔이었는데 음료수 한 잔 하고 이제 가자 잘 가 그러는데 잘 가라니요. 가야죠. 그때 어딜 가? 그때 은행에 내가 돈 드린다고 했잖아요. 갔는데 600불을 주더래요. 아니 왜 300불이 아니고 600불이냐 했더니 800불이 있었는데 400불씩 나누자고 했는데 600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600불이냐 했더니 전사님은 가족이 있지 않냐고. 나는 혼자인데. 그래서 그 600불 가지고 자기를 감옥에 있을 때 도와줬던 전사님을 저녁에 가가지고 저녁에 아주 맛있게 먹었대요. 그러면서 다 먹고 나서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돈인 줄 아느냐? 그랬더니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래서 이게 돈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팍 떠올랐냐면 오늘 아침에 네가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한 거다. 이 소리가 마음에서 확 올라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 든 생각이 나는 이제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믿음이 확 올라왔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역을 하지?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중국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나는데 자기 감당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중국에 가야 되겠다 선포를 딱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러더래요. 중국 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비행기 값은 있습니까?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무슨 비행기 값이 있겠습니까? 아니, 아직은 준비 안 됐다고. 비행기 셋이 없다. 근데 어떤 한 권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는 전사님 비행기 편 요금은 구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비행기 삭스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돈을 주더래요. 근데 그 돈을 보니까 호주에서 중국까지 가려면 한국을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을 보니까 헌금이 한국까지 가는 비행기 딱 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면은 또 하나님이 거기서 또 중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사님 혹시 비행기표 구하셨어요? 아니 아직 못 구했습니다. 다 못 구했다고? 그때 얼마가 더 필요하시냐 했더니 400불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툭 전화를 끊어버리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니 마음이 좀 그렇더래요. 그래서 왜 전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확 끊어버리지? 근데 한 1분인가 있다가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갑자기 확 끊은 것은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끊었다. 왜 그러시냐 했더니 내가 호주 주택가, 빌딩이 아니고 주택가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막 날라오더래요. 날라가지고 자기 앞에 툭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이지? 툭 잡았는데 이 돈 어떻게 하지? 경찰서에 갖다 줘야 되나? 아니면 뭐 월드비전 같은 데다 내야 되나? 아니면 교회 헌금해야 되나? 막 생각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돈이 날라온 거 생각이 딱 나가지고 하늘? 이거 전사님의 생각이 딱 난 거예요. 하늘? 항공기? 비행기 표가 얼마나 필요하시냐고 물어본 건데 400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화를 확 끊은 이유가 자기가 그때 날라온 돈이 400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을 하는데 안 믿어지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진다고? 무슨 말이냐고 막. 안 믿어지죠. 근데 그 사람이 그 권사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요 돈을 이렇게 확 뿌리면서 돈이 이렇게 날라왔다니까요 하면서 막 간증을 하는데 자기도 안 믿어진다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신 거 믿으십니까? 그거 믿는데 왜 400불은 안 믿으세요? 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해서 건너갔대요. 그래서 중국 건너가서 사회가 뭐 병자가 낫고 하는 일들이 막 있었는데 그것도 기니까 생략하고 하나님이 그분이 아무 돈도 없는데 가라고 하실 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진행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서 식수할 곳도 없는데 거기서 식수할 곳을 찾고 거기서 사역지도 구하고 그래서 중국에 있는 각 성읍을 거의 다 돌아다녔대요. 자기가 치유의 은사가 막 나타나니까 각 가정교회가 막 연락을 해가지고 아마 자기만큼 중국을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그분이 거기서는 지구사역이 일어나는데 외교에서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거기서 내가 한 거, 그 사역을 내가 순종한 거고 지금은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나는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께 사실 때 우리가 하는 게 해야 될 게 뭡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셨던 주님의 역사심을 기억하고 이제 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가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